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운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이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또한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도전받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필요에 따라 주께서 은혜의 말씀을 공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섰사오니 우리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비춰주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어져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의지 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학개서입니다. 우리 학개서 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7월 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스알드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구하여 이르리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에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부터 학개서를 보고 있습니다. 학개서는요, BC 520년 6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약 4개월 기간 동안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학개 선지자가 4개월 동안 사역을 하였는데요. 이 4개월 동안에 4개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 살펴보았던 것처럼 BC 520년 6월 1일 초하루 집회 때 선포했던 메시지입니다. 그 내용은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라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중단된 그 사역들을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고 시작하라라는 것들이죠.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백성들의 마음은 이렇게 뜨거워졌고요. 그들이 사명을 다시 감당하기로 작정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일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본문 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은요, 학개 선지자가 두 번째 선포한 그런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이 두 번째 메시지는요, 첫 번째 메시지가 선포되고 백성들이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한 지 약 21일이 지난 후에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선포되어진 시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 중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선포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을 지내고요, 그 다음에 추수도 끝나고 이제 장막절에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들이 이제 장막을 쳐서 텐트를 쳐서 그 가운데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가운데 장막절을 지내고 있는데요, 그 장막이라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죠. 너무나도 초라한 그런 모습입니다.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 것도 초라한데 이제 본인들이 짓고 있는 그런 성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저 모습이 참 초라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지어졌던 솔로몬 성전은요, 굉장히 찬란했던 그런 성전입니다. 백향목을 가지고 지었고요, 금과 은으로 치장하고 정말 어마어마한 것들을 투자하고 무엇보다도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그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누가 봐도 너무나도 웅장하고 거대하고 아름다웠던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현재 짓고 있는 이 성전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에스라서를 통하여서도 알 수 있는 것들은요,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의 기초를 닦을 때 과거의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알았던 그 리더들은 통곡을 하였다라는 기록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이제 공사가 다시 진행되어서 일을 하며 있어서도 그 안에 있는 모습들, 치장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실망감을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들의 마음 속에는 과거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였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함을 상징하였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법궤가 그곳 가운데, 지성소 가운데 있었는데, 현재 이들이 짓고 있는 제2성전, 새로운 성전에는 외형이 초라할 뿐만이 아니고 그 안에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도 없는 상황 가운데 이 어른들의 마음 속에서는요, 너무나도 힘든 걱정들이 생기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해 보니까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특별히 더 실망할 수 있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과거의 아름다움을 보았던 사람, 과거의 영광을 체험했던 사람은 더 현재의 모습의 초라함을 보고 비교를 통하여서 더 힘든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과거의 것을 보지 않았다라면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들이죠. 하지만 과거의 경험이 있었던 자들,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전 영광을 본 자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전 영광과 현재 짓고 있는 그 제2 성전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이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그들에게 보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 것이 아니하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학계 선지자도 이전의 그 영광을 보았던 그런 선지자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그것들이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보잘것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생각만으로 끝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21일이 지난 후에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그 마음들이 백성들 가운데로 퍼져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었었는데 현재의 모습은 이러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듣습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가 어땠는데 지금은 어떠하다. 과거에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데 지금은 어떠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도 모르게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불평과 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공동체 가운데 심각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젊은 사람들은 과거를 모르니까요, 현재의 모습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른들이 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 과연 이것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이런 일을 한들 어떤 보람이 있을까? 정말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들을 받아주실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며 점점 힘이 빠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을 많이 겪게 되어집니다. 주께서 사명을 주시고 주께서 마음을 주시고 그 일을 시작했는데 굉장한 일이 생길 것 같았는데 굉장한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나타낼 줄 알았었는데 엄청난 영향력들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정말 어떤 선교사님은요, 선교지에 가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겨우 한두 명의 그런 변화자만 일으키고 돌아옵니다. 그런 예화 있잖아요. 그런 선교사님께서 배를 타고 이제 돌아오는데 그 배에 유명한 정치인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치인이 내릴 때 엄청난 환영 행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환영 행사가 다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물밀듯이 다 지나가고 났을 때 평생을 선교지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선교사가 배에서 내려올 때 아무도 그를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한 일들을 기뻐하실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뭐 한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 내면에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초라한 생각들을 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명령 가운데 순종하여서 헌신하는 일들이 사람들 눈에 보잘것없이 보일 때 하나님마저도 그것이 보잘것이 없다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들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그 말이 무엇입니까?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다시 한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힘이 빠지는 거예요. 일하기가 싫은 거예요. 리더도 그렇고요, 백성들도 그렇고요. 이거 해서 무엇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랑하는 리더들아, 사랑하는 백성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굳세다라는 것은요 어디에 가서 딱 달라붙는다라는 것입니다. 흐트러지지 않는 것, 떨어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까? 전체 무리들에게 다 하실 수도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총독을 맡고 있는 수룹바벨아, 너 굳세게 해야지 돼. 너 지치면 안 돼. 뿐만 아니고요, 대제사장 역할을 맡고 있는 여호수아에게도 사랑하는 여호수아야, 너 지치면 안 된다, 너 넘어지면 안 된다, 너 굳건하게 서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리더들만 아니고요, 그 백성들에게도요, 사랑하는 나의 모든 백성아, 이 일에 동참하고 있는 모든 자들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스스로 굳세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흔들리지 말어. 나한테 꼭
매달려 있어라고 이야기하시면서요, 그냥 그것이 아니고 일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에게 스스로 굳세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후반절에 보면은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어에는 자세한 것들을 좀 알 수 없지만요, 원어 성경을 바라보면요, 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카이라는 단어는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여러분, 너희들 스스로 굳세게 해, 일을 해야지 돼. 그런데 왜냐 하면은 무엇이냐면은요, 너희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하는 것이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희가 굳세게 해야지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일을 맡긴 사람이 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너희들이 일할 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전달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시는 일 가운데 초라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내가 해서 뭐해, 그냥 관두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무슨 일이든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들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애굽에서 너희가 나올 때 너희와 함께했던 하나님이 아니냐. 특별히 그들은 함께하신 임재의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성막이었습니다. 그 성막 가운데 함께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초라한 곳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더 근사하고 아름다운 곳들 가운데 임재할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하나님의 법궤가 없는데, 하나님의 상징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심령들 가운데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것들을 통하여서 함께 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요, 한 가지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요, 6절에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화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 백성들 가운데 너희들 굳세고 일들을 감당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요, 6절에 나 만군의 여호와부터 시작해서 9절까지 그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약속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6절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이로 시작합니다. 왜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일을 계속 진행해야지 되는지 아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이 전을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굳세게 서서 그 일을 감당하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바라보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한 그런 모습들인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조금 있으면, 지금은 너희들 눈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너무나도 초라하고 무슨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까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조금 있으면
내가 큰 일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만국을 진동시키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너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이전에 솔로몬 성전에서의 충만하였던 그 충만함보다 더 큰 충만함으로 너희들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전의 대표이신, 성전의 상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통한 그 영광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안에는요, 성전은 금으로 치장되어져 있지 않고 은으로 치장되어져 있지도 않고 너무 초라한 그런 모습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금을 보고 은을 보고 그것을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내가 원하면은 내 것들 다 가져다가 이곳을 채울 수 있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실 뿐만이 아니고요, 그것을 통해서 채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요, 물질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들을 하는 과정 가운데 닥쳐오는 그런 어려움들, 특별히 세상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초라함 가운데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들이 초라하게 보일 수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초라하게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내 모습이 힘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머물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요,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은 어렵지만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 거하고 내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를 덮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9절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곳, 하나님의 전을 짓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임재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평안을 찾을 수 없는 지금 이때,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이 순간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평안은 언제 찾아오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면은요, 그냥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요,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것들이죠. 하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주의 약속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그런 생각들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음성 가운데 사랑하는 자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손을 놓고 있지 말아라, 너희가 굳세게 하고 일을 하라, 나를 바라보라, 내가 너희를 채우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면서요,
나의 평안을 너희가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굳세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시는 일들을 중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어쨌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노력들, 우리가 멈추지 않는 것들이죠. 그래야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을 통하여서요 또한 은혜 받으시고 우리 같이 더욱더 하나님 편에 서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아시고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굳세게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일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며 평강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선포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붙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의 손이 쉬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환경 가운데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인 줄 아버지 믿게 하여 주시고 붙들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필요한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그들이 말씀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